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잘 아시는 대로 천사가 타락하여 악한 영이 되었는데 그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치가들, 군인들이 노력하지만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에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이 가장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악한 영에게 속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기록한 대로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발악을 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을 하죠. 이들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암송해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 악한 영이 온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왔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악한 영의 역사를 늘 조심해야 되고 깨어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이겨나가야 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79명이 발의한 법이 있는데 교회 폐지법입니다. 교회가 정치 얘기하고 정부를 비판하면 교회를 폐쇄한다는 법이 우리도 모르게 다 발의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은 상대되지 않도록 엄청난 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이러한 법들이 상정되어 있고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도 많은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은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실패를 주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병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중도에 포기하면 우리가 실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달려야 돼요. 근데 마지막까지 달리는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은 이게 마지막까지 달리고 그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으면 절대로 악한 영과 싸움에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악한 영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나의 잘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겼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바로의 낫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떠난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난 두 가지의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처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웠기에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고 장성한 나이가 되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근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한 사람한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책망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서 2장 14절 15절을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출애굽기서 2장에서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는 바로를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애굽으로 떠날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굽을 떠난 것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할 때는 바로 왕 투트모스 1세가 통치하고 있었고, 출애굽할 때는 바로 왕 아멘호텝 2세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던데, 노함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에 나오는 분노입니다. 이 분노를 갖고 있으면, 노함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와요. 비극적인 일들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분노하다가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요셉의 형들도 그 동생 요셉에 대해서 분노하다가 결국 그를 죽이려고 했고, 또 그들을 동생을 종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거느리면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야,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했을 때 왕이 심히 분노한 감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5장 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격분하고 분노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왕이 분노했다는 것은 모세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노함을,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결국에는 그들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누가 세상의 권력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모세의 부모를 생각하면 돼요. 모세의 부모가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어야 나의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어떻게 그 왕의 분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곧 보이지 않으니 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계속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견뎌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분노하고 무서움이 있겠죠, 인간이다 보니. 근데 그 무서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계속해서 바라본 거예요.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세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봤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확고부동하게 끝까지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왕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암송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분노하는 세상입니다. 언제라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때에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뭐 꿈을 꾸면서 눈을 감으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식을 주셨고 또 우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지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란 먼저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또한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그게 누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기사는 성경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특별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악한 영이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떤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모세처럼 당당하게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아플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아들이 교회에 나갈 것을 약속했기에 조금은 멀지만 그 엄마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한 20분쯤 갔을 때 엄마가 걱정이 생겼어요. 고데기를 끄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집으로 가게 되죠. 근데 고대는 꺼져 있을까요? 켜져 있을까요? 당연히 꺼 있죠. 근데 이제 교회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처 교회를 가게 됩니다. 아들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그 참여한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그 격노한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당당하게 승리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한 영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즉,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본문 2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물론 모세가 정한 거 아니고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데 모세가 항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처음 난 것,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구원받는 한계를 예비하신 겁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함께 쓴 나물과 같이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들이 뿌렸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가 그 재앙을 그 집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월절이란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또 유월절을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것,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 1446년경 한 밤에 애굽에서는 큰 기쁨과 큰 슬픔이 일어났죠. 큰 기쁨은 유대인들,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린 집이고, 슬픔을 당한 가정은 그것을 뿌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집을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은 기쁨이 있었고요.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30절 같이 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유월절 예식을 행했어요. 왜?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왜 유월절 예식을 행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이것을 정하고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유월절을 모세가 정하고 행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 바로 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대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상징해요.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양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계속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것도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유월절을 행했다는 것은 구원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하나님을 잘 믿던 자들, 직분 없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결국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패한 거예요. 패한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뿌려져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악한 자들과 싸워서도 당연히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그 일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구원의 확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올라간다는 그 확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도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께서 내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는다고 하면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고 좋을 때 나쁠 때 또 흔들리고, 이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계속해서 가져야 돼요.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구원의 서정 하나하나가 선택부터 영화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함께 봅니다. 내가 확신하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피조물도 바로 왕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자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그걸 믿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암송해 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양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고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확신함으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승리하는 믿음은 홍해를 육지로 건너는 믿음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9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곳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출애굽기의 내용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눈으로 봤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1절 화면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이게 사실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좋았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입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앙했기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보여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모세가 바로 왕이 병거를 타고 달려오는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대적들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여호와께 나아갔고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후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다가 원망했다가 다시 모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은 보았기에 믿음을 다시 갖고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죠? 출애굽기서 14장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요단강은 위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홍해는 물이 갈라진 겁니다. 좌우의 벽이 된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 쉽게 연상이 될 건데 좌우의 벽이 된 거예요.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그 길은 마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했다. 그러니까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 길은 완전히 마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좌우의 벽이 되어 있는 그 물을 쳐다봤다고 하면, 두려움을 가졌다고 하면 그들은 건너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마른 땅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그 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기에 악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었던 애굽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따라하다가, 믿음은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다 수장되고 말았던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릅니다. 근데 그 믿음은 홍해를 하나님이 갈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고, 모세가 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졌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홍해를 갈르시는 분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체가 기적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고요. 수많은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죠. 우리 기독교는 기적을 믿는 종교입니다. 신의 악단에 보면 그 장교가 처음으로 인용한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시으니.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겨나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당하고 있는 환난입니다. 시험입니다.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이 모든 일이 홍해가 갈라졌듯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졌다가 또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빠지게 됩니다. 좋은 예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야, 무리가 걸어와. 그럴 때 예수님을 보고는 걸었잖아요. 근데 뭘 보다가? 파도를 보다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해결이 돼요. 아픔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보고 믿습니다 하고 가다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14장 30절 함께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홍해를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할 때, 나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이겼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골리앗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홍해를 가르시는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듯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했듯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거 변치 말고 좌우의 물을 바라보지 말고 마른 땅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도전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의 시험은요, 점점 강도가 세져요. 우리가 언젠가도 비유해 드린 대로 초등학교의 학생들의 시험 보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시험밖에 안 봐요. 뭐 초등학생들한테 대학교 시험 문제 냅니까? 근데 우리가 중학교쯤 되면 그 중학교의 시험을 또 받는 거예요. 또 믿음이 성장해서 고등학교쯤 되면 악한 마귀가 초등학교 시험 문제 안 내요. 고등학교의 시험, 대학교의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은 점점 커져요.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정말 사다리처럼 점점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왜냐?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패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멸망을 당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계시록 3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려. 우리 예수님이 이기시고 보좌에 앉았듯 우리를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또 계시록 21장 7절 함께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천국의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과 대적에서 십자가의 군병들로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뭐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